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함께 지키고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이 현재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저쪽 티르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나이도 많고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얼굴 보고 싶다. 한번 오너라. 죽기 전에 한번 오너라. 그러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편지를 쭉 쓴 것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2절을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친아들도 아닌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죠.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야, 아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기껏해야 사랑한다, 그 정도 하지요. 만나거나 또 전화가 오면은 뭔가 축복의 말을 해주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말고 갱상도 사람은 잔소리부터 하죠. 어찌됐노? 물어보고 질문하고 잔소리하고 그냥 자녀들이 이제 부담이 딱 됩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잘 지내라, 건강해라, 조금 더 이제 친식 부모들은 사랑한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저도 사랑한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구절을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좀 인사말이 길더라도 자녀가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키라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먼저 바울은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으로서 내게 들과 바른 말을 받아 주시고. 여기서 바른 말이란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말씀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는 박해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전에 같으면은 바울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회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바울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바울과 같이 엮여서 너도 예수장이냐 하면서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 아예 면회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특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한 척 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바울을 멀리하더라라는 것이죠. 4장 9절에 보면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혼자만 남았다. 바울을 떠난 사람을 비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박해가 심하니까 바울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상을 퍼뜨린 사람이죠.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켜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거룩한 존재고 이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은 군사가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간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천하는 삶,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의 가운도 지켜야 되고 회사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칙들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죠. 말씀을 놓치면 인생의 길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늘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을 거두어 가려고 하지요.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을 비틀죠, 왜곡시키죠,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에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맡겼고, 디모데는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믿고 천국 가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천국 못 가는데요. 4년 만에 열리는 것이 올림픽이죠. 지금 이제 월드컵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4년 만에 열리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네,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 봉송 해가지고 그 성화대에 불을 딱 전화시키는 그것이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불은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전화시켜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불이 건너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할 때에 이 불을 받아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힘께나 좀 근력께나 있는 사람들, 돈께나 있는 사람들이 이 성화 봉송 이 횃불을 잡고 어느 정도 구간을 뛰갑니다. 그런데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불꽃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 지켜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야 되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변함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죽임과 복이 내고 있느니라. 예, 죄송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따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세상에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은행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금고를 만들고, 박물관은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국가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보안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13절은 바른 말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복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공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풀어서 해석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말씀을 왜곡하고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은 말씀보다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절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힘써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꽃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꽃씨가 뿌려지면 얼마 후에 꽃들이 자라나죠. 그런데 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풀도 자라납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풀이 무성해서 이게 꽃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엉뚱한 세상 이야기가 내 속을 충만하게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다른 세상 것들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지키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전파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훼손하고 이 디모데의 목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목회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상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자기도 디모데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 응답이 그래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줄게 이 응답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을 하는 때 보니까 과거보다 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갑질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죠.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했는데 대신에 질병 말고 더 큰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해도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1보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전에 제가 독일의 티코가 잘 팔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독일의 티코가 아우토반을 확 달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한쪽에 세웠는데 지나가는 차 보고 좀 세워달라 도와달라 하니까 전부 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150 이상 휙휙 지나가거든요. 아무도 세워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지나가는 차가 벤츠가 딱 세우더니 뒤로 쫙 오면서 무엇을 독일 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대우 자동차 운전을 하던 이 티코 운전자가 내 차가 고장이 났으니 좀 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벤츠 뒤에다가 티코가 견인을 해갑니다.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 벤츠와 BMW가 경쟁을 하는데 뒤에 앉은 티코 운전자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 빵빵하고 라이트를 번쩍번쩍 합니다. 이 광경을 독일 사람이 본 겁니다. 이야, 벤츠와 BMW 뒤에 조그만 차가 빨리 안 간다고 크락션을 빵빵하고 라이트를 번쩍번쩍하니 도대체 저 차는 어느 나라 차인가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티코였다. 그래서 잘 팔렸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티코는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벤츠 뒤에 딱 끌려서 가니까 200km 이상도 달리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또 불신자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올바른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편 3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기초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의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뭐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무슨 의미냐?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가 멸망하고 자기는 왕이니까 처형을 당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보다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사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전에 향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18만 5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군사와로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큰 성이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처럼 될 거다. 너는 오늘 심은 곡식을 내년에 먹을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확 불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웠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편안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 마음이 두려워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편안했을까요? 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내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더라.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두렵고 근심하고 모르겠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 말씀을 딱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제가 본인 인력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 오셔서 양고기를 구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장모님 그냥 좋은 부위 아니라도 우리는 그냥 좋습니다. 예, 맛 있는 부위 아니라도 우리는 그냥 좋습니다. 했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지금 회사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몇천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좋은 것 안 주셔도 됩니다.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제가 설교 문구 안 적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부추겨 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조금 빼고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 빼고 조금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대로 내가 어려울 때나 고난에 처할 때나 내가 좋을 때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교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받고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표징이 세 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느냐, 권징이 시행되느냐, 성례가 시행되느냐.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저 꿀땅에 가서 아무리 복을 빌어보십시오. 안 줍니다. 저 권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글해 보십시오. 안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복을 받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복을 받더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근속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 이단이 신천지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천지도 정통 교회인 줄 알고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저 기독교 신천지는 기독교는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이 가려졌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도의 본을 보여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내보다 더 가난하고 내보다 더 배우지 못했는데 무엇이 있기에 내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근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